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날 춘계부흥회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저 동광교회 저 부흥회 중에서 참석했던 부흥회 중에서 가장 좋은 부흥회였다는 겁니다. 제가 그 고백을 전해드리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도 정말 눈물이 있고 말씀이 있고 응답이 있는 부흥회였는데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좋았다는데, 아니 본인이 경험했던 부흥회 중에서 최고였다는데 그런 부흥회에 시간이 없어서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저 춘계 부흥회 동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고 지금이라도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춘계 부흥회에 참석하셨던 분들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학교에서 우등생은 예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습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내가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응답의 자리에 앉으리라 소원이 있는 분들은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춘계 부흥회 영상을 꼭 한번 들어보시고 한 번 더 말씀의 자리, 한 번 더 은혜의 자리에 앉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월요일부터 2주간입니다. 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마다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 특세가 저와 함께 시작이 되어집니다. 레위기 16장에 보시면 구약의 다른 절기들은 모두 먹고 마시고 즐겁게 잔치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대속죄일 이때만큼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몸과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절기라 일러주십니다. 우리에게 대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 언덕 그 속죄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속죄일이 되어집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맞을 때 그냥 맞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저와 함께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마다 죄의 본성, 육의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성을 거스르려면, 이 본성을 꺾으려면 말로 안 됩니다. 곡기를 끊어야 육의 본성, 죄의 본성, 정욕의 본성을 거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인데 하루에 한 끼씩이라도 2주간 저와 함께 금식하십시다. 그리고 양식의 금식만이 아니라 오락의 금식도 하십시다. TV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업무상 꼭 필요한 분이 아니시면 인터넷도 절제하고 저 꼭 해야 될 말 아니면 이 2주간은 말도 금식하십시다. 그래서 언어의 금식을 하십시다. 시간의 금식도 하십시다. 그래서 2주간 동안 새벽마다 우리의 육과 혼과 영을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우리 괴롭게 해 보십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 2주간 사순절 고난주간 동안 주님 앞에서 날 돌아보며 날 구별하며 주님 앞에 함께 엎드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왼쪽과 오른쪽에 계신 분들에게 소울 톤으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저 이번엔 앞가주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 때 죄송합니다, 동성끼리는 악수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오시면 우리가 자주 듣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주 듣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요, 확증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아시려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 9절, 10절, 11절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의롭게 되어지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이제 구원이다, 구원이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아니 무엇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시는데, 그거 알겠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습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아멘이세요? 예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사함 받아지고 죄가 씻김 바 되어집니다. 우리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9절에서도 구원이다 말씀하시고 10절에서도 구원이다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9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 의롭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9절 하반절에 보면은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똑같은 의미입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 믿으면 첫 번째 은혜가 죄에서 사함 받습니다. 육신의 때야 비누로 씻지만 우리가 범하는 죄는 어떻게 씻어지는가? 예수 보혈로 회개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보혈로 많은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예수 믿는 이들은 예수 보혈로 죄사함 받았고, 예수 믿는 이들은 예수 보혈로 회개하면 죄사함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혹시라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
또다시 죄짐을 짊어지신 분이 계시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 보혈로 사함받는 은혜가 있고 예수 보혈로 사함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사함받아야 자유함이 있습니다. 죄가 사함받아야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죄가 사함받아야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무언가 하면 죄가 사함받습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 어디에서부터 구원받습니까? 문제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이 광야길이라서 저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도 있고 신앙의 문제도 있고 영적인 문제도 있고 마음의 문제도 있고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 떡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있는데 문제를 해결할 힘은 없습니다. 200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2000년 전에 데가볼리,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건너편에 사는 많은 이들이 예수 앞에 달려나가면 약한 거, 병든 거, 상한 거, 중풍, 심지어 귀신 들린 자까지 나음 받는 줄 알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앞으로 달려나오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앞에 달려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짊어진 죄짐만이 아니라 인생의 짐마저도 예수 앞에 달려나오면 건짐받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에서 자유함이 되어집니다. 이제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오래전에 청년부를 섬겼는데 청년들이 저보고 목사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청년만 저보고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왜 선배라고 부르느냐고 그랬더니 그 청년 대답이 이겁니다. 선배님,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입니다. 본인도 해병이고 저도 해병대 나왔기 때문에 목사님은 목사님이 아니라 자기 선배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배님 부르면서 쫓아다니던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키는 작은데 얼마나 근육질의 청년인지 땅땅한 거예요. 몸이 탱크 같은 거예요. 이 청년이 저만 만나면 선배님 근데 이제 청년이니까 이 청년이 예쁜 여자 청년, 좋은 여자 청년이 있어가지고 쫓아가는데 처녀들이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삐져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한 달 안 나오고 두 달 안 나오고 걱정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두 달 만에 교회에 왔는데 너무 반가워하는 저한테 이 청년이 시무룩해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선배님, 사건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니? 그랬더니 자기네 집터가 좀 몰랐죠. 저 공동묘지를 밀고 그 위에 빌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네 집이 거기 있는데 어느 날부터 해선가 밤에 새벽인데 시간만 되면은 그 시간이 되면은 귀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귀신이 찾아가지고 자기의 몸을 훑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귀신이 얼마나 시간을 잘 지키는지 꼭 그 시간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시간에 와가지고 몸을 자꾸 이렇게 만진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 귀신이 만지면 어떤 느낌이야? 막 청년은 막 울려 그러고 막 인상이 실컷한데 이제 좀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귀신이 만지면 어떤 느낌이야?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선배님 너무 기분이 안 좋대요. 막 섬찟한 게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가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지금은 귀신이
네 몸을 가지고 장난하지만 이제 후에는 귀신이 네 인생을 가지고 장난친다. 말 맞죠? 지금은 몸을 톡톡 건드리는데 이제는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죠. 그랬더니 청년이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걱정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네 예배부터 회복해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네 신앙부터 회복해라. 그리고 내가 나와 함께 기도하자. 청년의 손을 꼭 붙잡고 그 청년의 어깨 위에 손을 얹고는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귀신이 와서 이 아이의 육신을 가지고 건드리며 장난을 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아이 좀 지켜달라고 예수 보혈로 이 아이를 도장을 치는데, 하나님, 더럽고 악한 귀신이 틈도 못하게 해달라고,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막 이 아이에게 예수 보혈로 이 아이를 인을 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예배 생활 잘하겠다고 약속하고는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둘이가 기도했는데 이거 귀신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귀신이 우리 둘이가 손 붙잡고 기도할 때 옆에 와서 듣고 귀신이 알고 이제는 안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귀신이 들었나, 귀신이 알아야 되는데 한 주간 내내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주일날이 되는데 로비 저쪽 끝에 청년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 청년이 반가운 게 아니라 귀신이 왔는지 안 왔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제가 쫓아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얘야,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이 청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배님이 기도하고 나서 귀신이 그때부터 안 오더라는 거예요. 이야, 귀신이 안 온다는 말을 듣고,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입니다. 제가 귀신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아이의 영과 혼과 육과 장막에 예수 이름 예수 보혈로 도장을 찍었는데 이 귀신이 그것을 알고는 겁이 나서 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청년이 그때부터 얼마나 예배가 달라지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은요 우리의 문제로부터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또 무엇으로부터 구원 받습니까? 죽음으로부터 구원 받습니다. 인류들은 죽는 거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제일 큰 사건 사고가 이겁니다. 목사님, 오늘 낮에 저 죽을 뻔했어요. 이거 여러분, 죽을 뻔하는 거 제일 큰 사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죽는 거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한평생 죽는 것에 매여 종노릇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죽는 것에 매여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아멘. 14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으시고, 14절입니다. 죽으신 것은, 14절 끝에 보시면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있는 사단을 멸하시고, 15절에 보면 두 번째 예수가 또 죽으신 이유가 나오는데, 죽는 거 무서워해서 늘 죽음의 종노릇하는 인생들에게 자유케 하여 주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사망 권세, 죽음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2000년이 넘도록 예수가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기념하고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생명 내 생명 됩니다. 아멘이세요? 예수 부활 내 부활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시면 그래서 사는 것도 복이지만 예수 안에 들어오시면 죽는 것도 복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엇에서부터 구원받습니까?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영벌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죄를 품고 있으면 죄인은 영벌이 있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죄가 예수 보혈로 씻은 바 되어져서 의인 되어지면 영생이 있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주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려면 예수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이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내 입술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기 9절에 잘 보시면 구원의 역사의 시작을 내 입술의 고백이라고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거 믿고 예수가 부활하신 거 고백하면 구원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가 2000년 전에 죽으신 거, 예수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거, 이거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실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각자가 각자의 믿음으로 각자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개인이 걷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 목자분들로부터 도움은 조금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믿음의 고백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내가 천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가 살았어도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죽었어도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만 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죄에서 건져지고 문제에서 건져지고 죽음에서 건져지고
영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건져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떡이 주인이가 있고, 예수를 믿어도 물질이 주인인 이가 있고, 예수를 믿어도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사업이 주인인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만 나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영표 선수라고 유명한 축구 선수신데 지금은 은퇴하셨죠.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지은 책이 있는데 생각이 내가 된다, 듀란노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분이 현재 신실한 크리스찬이시고 청년들에게 멘토 역할도 하시고 또 사회적 기업도 운영하고 계시는 좋은 크리스찬이신데 2013년 이분이 축구 선수에서 드디어 은퇴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분에게 아주 심각한 영적인 침체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분의 고백인데요, 자신이 예수가 왕인 것도 알겠고, 예수가 자신의 주님이신 것도 알겠고, 예수가 자신을 위하여 2000년 전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것도 알겠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리워지셨다가 다시 영광의 몸으로 재림해주러 오실 것 자기가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머리로는 믿는데 가슴에서 느껴지지 않더랍니다. 어느 날부터 이렇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해서인가 기쁨이 없더랍니다. 예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셨는데 아니 어느 날부터 해서인가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 삶에 감사할 거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자꾸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굴러 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 이거까지 의심이 들더랍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때부터 이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읽은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렇게 적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질문을 하나 하시더랍니다. 이 질문입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성경을 적고 있는 이영표 집사님에게 네 주인이 누구냐고 주님이 물어보시는데 이영표 집사님이 너무 당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10년 동안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은 했답니다. 그런데 마음 속에서부터 예수를 주인이라 고백했으면 자기가 예수의 종이라는 건데 마음 속에서부터 자기가 자기를 예수의 종이라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입으로는 예수를 자기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예수가 자기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고 예수가 종이었던 신앙생활을 10년 동안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10년 만에 물어보는 것이 네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니 얼마나 당황이 되었겠습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데 주님이 두 번째 또 물어보시더랍니다. 네 주인이 누구냐? 두 번째 물어보실 때는 마음에 주님이 어떤 대답을 원하시는지도 알겠고 자기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지도 알겠더래요. 근데 그 대답을 해드리기 싫더래요. 왜냐하면 그 대답을 하면 자기가 앉아있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 대답을 하기 싫어가지고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주님이 세 번째 물어보시더랍니다. 네 주인이 누구냐? 근데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이게 마지막 질문이시구나 라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답하지 않으면 대답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깨달아져 가지고 세 번째 질문에 이영표 집사님이 주님에게 이리 대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집사님의 고백인데요, 그동안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힘들어했던 이유가 주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었기 때문이구나, 이거를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입으로는 예수가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주인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는 이들이 아니라 주인의 자리에 예수가 앉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는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입술의 고백은요, 어찌 보면 순간적입니다.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이야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근데 삶의 고백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순간적이지 않습니다. 계속적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향한 내 입술의 고백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고백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믿음이다,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시면 그분은 죄송한데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본인은 예수 믿는다고 고집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예수 믿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31절 32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멘. 31절 잘 보십시다.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요,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주님께서 예수 믿는 이들에게 알려주십니다. 31절 보십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예수의 말에 거하면 32절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니 예수의 말씀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를 믿으면 죽음이 없다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8장 51절이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말씀을 지키면, 말씀을 순종하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행위 구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로는 천국에 갈 이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우리 주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의 고백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행위의 고백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죽은 믿음 붙잡는 이들이 아니라 산 믿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에만 아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도 아멘이 있고 우리의 행실에도 아멘이 있는 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요, 구원을 말씀할 때 네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현재의 구원만이 아니라 구원은 미래형입니다. 구원은 그러니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완성되어지기 전에는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미래형입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받을 것이다. 10절 보시겠습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예수 믿어 로마교회 성도 된 이들, 직분자 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받은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을 구원까지 합쳐져야 이게 온전한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구원은 완성될 때까지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끝까지 걸어가셔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를 언제까지 믿어야 됩니까? 동광교회까지면 예수 믿으면 됩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으시려면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예수를 믿으시는 수고하셨지만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 그가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요, 끝까지입니다. 믿음의 길은 끝까지입니다. 신앙의 길은 끝까지입니다. 천성길은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아멘. 말씀을 지키는데 언제까지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예수 만날 때까지 흠도 점도 치도 없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끝까지 말씀을 지키라고 일러주십니다. 끝까지 구원의 길을 달려가야 구원을 얻는 거라고 일러주십니다. 끝까지 천성길을 달려가야 천성이 내 것이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끝까지 달려가셔야 됩니다. 구원은 끝까지 달려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구원의 길을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는 여기까지라는 단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소원하십시다. 하나님, 끝까지 구원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천성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동광교회까지만이 아니라 천성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걸어가고 끝까지 달려가는 예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예수님에게 있었고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었던 이 단어 끝까지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예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예수에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예수에게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구원의 길을 달리는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 하나님, 인생 광야를 만나서 마음이 흔들리고 인생 골짜기를 만나서 신앙이 흔들리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기까지가 아니라 끝까지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서 눈이 열리는 자리, 귀가 열리는 자리, 마음이 열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길이 끝까지이고 믿음의 길이 끝까지인 것을 깨달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끝까지 걸어가고 끝까지 달려가는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내가 구원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리라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